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계속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개인적인 정서와 감정과 이런 기분들 이런 것들을 다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도착했었던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었어요? 기근으로 완전히 땅이 메말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현상은 정말 살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결정해서 내려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 스스로 결정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또한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있었습니까? 아내 사례를 바로 왕에게 팔아 넘기잖아요. 내 누이입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하면서 바로 왕에게 그걸 팔아버리기도 했잖아요. 아내를. 그러면서 재물도 모으게 되고 또한 이 재물들이 많았지만 조카 롯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겨서 결국 또 헤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언약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단 말이죠.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례가 중심이 됩니다. 사례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정말 인간적인 그런 사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사례라는 이름이 사라로 이렇게 바뀌게 되지만 믿음의 조상의 아내로 이렇게 거듭나지만 그 전까지는 사례의 삶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례는 그 약속을 받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삶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사례의 상황을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사례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례의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는요, 사례의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사례의 현실은 어떤 거냐면, 출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례의 현실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될 만한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현실적인 가능성이 아예 제로인 거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 거예요? 출산을 못해요. 뭔가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기미가 보여야 그 약속도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가능성이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현실은요, 그렇지가 않은데
지금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저와 지금 장난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실과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영역, 그런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지금 창조물인 우리 인간들과 지금 장난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소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한참 김재동이라고 하는 그 사회 잘 보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한 말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는데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희망만 계속 주는 거죠. 소망만 그냥 계속 주는데 현실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고생하게 만들고 고통받게 하고 하는 것. 희망을 바라보면서 계속 고통만 당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 현실을 지금 저에게 그것을 바꿔주시든지 지금 현실의 모습을 가능성 있는 모습으로 바꿔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희망 고문만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따져 물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셨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을 해 보이기 위해서 고대 근동 사회의 어떤 약속의 문화를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재물들, 재물을 가운데로 잘라서 마주보게 만들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죠.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려 버리게 되면 이 재물들과 똑같이 피 흘리게 될 것이고 절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등장하셔서 그 재물들 사이로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약 장난치고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난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그러한 고대 근동 사회의 어떤 약속의 문화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하시겠어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신 약속이 그냥 단순히 장난 삼아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냥 하늘에서만 계셔서 그냥 경배만 받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말이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만약에 장난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장난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과 한 약속, 장난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야. 내가 이 땅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 내가 나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데 어떻게 장난 삼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례의 현실은요, 출산하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완벽한 것이에요.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지금 보여져 있는 현실에서 갇혀서 현실 탓하면서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 있으면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현실의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현실의 벽을 묵상하지 말고 약속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현실은 출산하지 못하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한번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라가 가져야 될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 55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길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길은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현실의 벽이 부딪혀 있다고 한다면 그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약속을 떠올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투정 부릴 때도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이. 이 사례도 마찬가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만남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순간이 되면 우리도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똑같거든요.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들과 이런 생각들을 다 표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의 현실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현실은 뭐냐면 여종 하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종 하갈이 있다고 하는 것. 자기는 지금 자기는 출산하지 못해요.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자신을 대신해서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줍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례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현실은 지금 부딪혔어요. 출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를 대신 그 자리로 가도록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이 사례의 태도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냐는 거죠. 이 태도가 우리가 때로는 열정으로 느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사례의 열정이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정 속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방법대로 그 열정을 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성취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취해서 그 성취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열정 속에, 열정이 사실 필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갖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열정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 성취하는 것까지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착각인 거예요. 착각을 품고 있는 열정인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착각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우리는 그러면 뭐 하면 되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 그러면서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있으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묵상하면서 현실 속에 주어진 이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실 텐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열정을 품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착각을 품고 열정을 계속 하게, 열정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됐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사례가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사례가 자기는 출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행했는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죠.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 하갈이 동침을 해서 결국에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 하갈이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임신하지도 못해서 서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인데 자신이 그걸 하지 못하니까 여종인 하갈, 그때 당시에 종은요, 물건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저 물건들보다도 내가 지금 더 못하다고 하는 그 현실인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은 그것을 할 수 없는데 종인데 종인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를 지금 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이젠 자기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는 여주인을 멸시할 정도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례가요. 완전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 하나가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물론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계승자로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계승자에 답게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부부, 아브라함과 사레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레야,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너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굳이 하갈 보고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동침해서 아이를 낳을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이러한 행동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갈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례가 지금 여종 하갈을 너에게 보낼 거야. 너의 그 하갈을 통해서 임신하도록 할 건데 아브라함아, 너는 그것을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례의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6장 2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16장 2절 마지막 부분.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도요, 사례의 말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개입하지 않고 가만 놔두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왜 아브라함 사례의 결정과 선택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냐는 거예요. 이것을 막으실 수만 있으셨다면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 놔두셨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이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어떤 존중의 의미로 하나님은 그 선택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있냐면 잘못한 어떤 선택을 했었을 때 그에 따르는 어떠한 결과, 그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책임은 고통이 따르는 책임을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약속의 계승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잘된 선택만 하겠습니까? 올바른 선택만 하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는 선택을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지만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고통이 따르는 책임을 반드시 너희들이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앞에 펼쳐진 모습은 어떤 거예요? 기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을 했죠. 어디로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례도 하갈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주는 것. 이거 사례가 선택한 겁니다. 선택을 해서 그에 따른 어떤 고통이 있는 책임을 지금 짓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는 어떤 자유함과 그리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의 결과, 그 결과물에 따른 어떤 책임, 그것이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우리가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들, 사례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왜 가만히 계셨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믿음의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던 행동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 믿음 있는 행동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열정을 가지고 했었던 그런 행동들이 나중에 이것이 나의 착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타나게 될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의 착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 드러나게 될 인간의 본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이것을 열정을 가지고 성취해 보리라 해서
하갈을 들여보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 하갈을 통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됐었을 때 사례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고 화풀이를 하게 할 대상자를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5절과 6절이거든요. 자, 5절을 보니까 자, 하갈이 지금 사례를 멸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멸시한다. 그러면서 6절에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니까 하갈을 나중에는 학대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분풀이하고 화풀이를 하고 하려고 하는 대상들을 찾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례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선택이라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된 선택에서 벌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화풀이를 하고 분노할 대상자들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고요. 시간을 쏟아붓고 돈을 많이 투자하고 하게 되면요. 자신이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실수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많이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사랑을 쏟아붓는 만큼 그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이에요. 그래서 사례도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었을 때 분노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인정하지 않아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갈을 학대하게까지 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어떻게 학대를 했는지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갈 정도, 그 정도면 말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학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학대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를 풀기 위한 대상자를 찾게 되며 심지어는 그 인간의 잔인성, 잔혹함 그런 것이 표출되는 것을 우리는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인도 가인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였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예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착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그걸로 끝날 텐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하나님은 비록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은 어떻게 받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약속을 받고요.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약속을 받기도 하고요. 또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이렇게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약속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는요, 현실의 벽을 우리가 붙들고 그 현실의 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현실의 벽을 넘어가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착각을 품고 있는 나의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영적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나만의 어떤 열정적인 행동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의 방법은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교만함으로 빠져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기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